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느니면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읽으면서 암담하다. 아모스 선지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1장부터 들어갈 때 아모스 선지자가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재앙의 선지자가 오고 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하지 않는 저 재앙을 불러온 선지자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왜냐니까요,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정치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을 합니다. 번영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극심한 종교적 타락, 형식적 예배, 도덕적 타락, 물질 만능주의, 현세, 지향적인 극단적인 인본주의가 팽배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요, 잘 되면 잘 돼서 죄를 짓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죄를 짓는 게 인간이다. 근데 성령 안에 거듭난 참 성도는요,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가난해도 부해도 고통스러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님, 오직 진리 말씀, 그거 붙들고 가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겉에 훗사람처럼 겉옷처럼 변해가는 세상 풍속에 대해, 세상 풍조에 대하여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아모스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상했어요. 야,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가 참 용감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 우리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그 타락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보내 권고하시고 돌아오라, 왜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가 생각할수록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참 이상해요. 저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대개 엄마들이 아이들이 까다를 피우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이렇게 비위가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밥 안 먹기를 공기 마시듯이 안 먹고 그렇게 어떻게 그냥 연명을 하고 살아간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있었어요. 하여간 어쩌다가 그냥 문방구 앞에나 저 자그만 가게 가서 그 불량식품 몇 개 사다 먹으면 그걸로 그냥 하루를 때우고 도대체 밥을 먹질 않고 한번 입에다 밥을 담으면 하루 종일 입에다 물고 다니고 3kg 아치면 금방 토하고,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안 돼요. 입에다 억지로 넣어도 안 돼요. 꼬드겨 봐도 안 돼요. 막 맛있겠다 짭짭짭 그 앞에서 막 그렇게 먹여볼래도 안 돼요. 이상하리만큼 간식을 끊어야지. 굶겨야 돼.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 그랬어요. 굶기면 될 일을 그거 안 먹었으니까 저거라도 먹어야 된다고. 간식이라도 그냥 먹게 그냥 사다 주니까 또 밥을 안 먹어요. 왜냐? 간식은요 온갖 첨가물이 들어있고 향료가 들어있고 그래서 애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리면은요 이 맛없는 이 밥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들은. 그러니까 안 먹지요. 굶겨봐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볼 때마다 사실은요 저희 집 아이들은 입맛이 없어 못 먹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저희 집 아이들이 입맛이 없을 때는요 정말 많이 아플 때, 정말 많이 와 그때는 큰일 났네. 얼마나 아파도 아이가 목이 편도가 부어서 침을 못 삼켜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은 먹어요. 식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볼라치면 속이 터지죠. 딱 답은 나와요. 굶기면 될 건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어찌됐든 간에 그 한 숟갈이라도 먹여보려고 오늘은 국에다 말고 오늘은 찌개에다 말고 오늘은 물에다 말고 오늘은 우유에다 말고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넘기게 해보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밥그릇을 치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 부모를 보면 막 지나가 보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그래요. 부모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기 자식이 안 먹고 건강에 이제 문제가 오니까 무슨 일이에요? 두드러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비염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면역결핍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가 빠지면 빨리 안 나고 막 문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어린아이인데도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이 여러 가지 영양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골고루 해서 먹여야 되는데 도통 밥 한 숟갈을 안 넘깁니다. 그럴 때 이게 부모가 막 쩔쩔쩔쩔 매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주변에서 막 비난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도 어떻게든 간에 한 두 숟갈이라도 먹여 넘기려고 하는 그 부모를 보면 오늘 그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 지금 5장 1절부터 15절만 읽어도 어때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나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계속 그렇게 꼭 뭐 같은가 하면은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한 숟갈만 이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뭐였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1장부터 2장까지 가면 아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블레셋의 심판을 예언하고 두로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에돔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암몬 족속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모압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남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며 아모스와 사마리아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모스만 나타나면 그저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리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면적으로 어때요? 너무 번성하고 너무 번영하니까 아니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저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번영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때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기근으로 뭐 이렇게 다 그렇게 막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번영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배와 절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에 무슨 목적으로 하냐면요, 번영에 번영을 더해달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께 영적인 생명의 문제, 그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번영하는 일을 계속 번영하게 해달라고 우상 앞에 가 손비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엇 때문에? 번영에 번영을 더해달라고. 오늘날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하고도 그 똑같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번영을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하셨지,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몇 겹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 아모스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이 시대와 같다, 이 시대와 같다. 어쩌다 보니 우리도 전도하다가 예수 믿어야 잘 됩니다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어쩌다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하에 다 아세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우선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가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서 이 핍박 어마어마했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없거든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 대하여 자꾸 말하면은요, 그 목사님 설교 재미없다 막 이래요. 맞아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요,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7장 1절 이하부터 9장 10절까지 가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황충의 환상과 불의 환상과 다림줄의 환상과 핍박자에 대한 환상과 여름 실과 환상, 여호와의 날 심판의 참상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성전 파괴의 환상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 임할 것을,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밖에서 번영만을 원하는 이 썩어버린 세대,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아모스 선지자가요, 5장에 와서요, 5장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주변국들 다 심판.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다고요? 번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겉으로 번영한다고 하여 속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영의 날들 동안에 죄를 지으면 그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내일도 보장되는 것이지, 오늘 잠깐 번영하고 죄를 짓는 죄의 자리에 있다면 나의 미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길이 아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니 선지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모스를 향하여서 재앙의 선지자다, 입만 열면 재앙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니,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이 방탕을 일삼고 가난한 자의 것을 탈취하며 불법이 성행하여, 공의 정의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나 절기를 지킬 때에 자기들의 세상적
보이는 번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번영의 신입니까? 이 땅에서 땅의 것 잘 되라고 하는 번영의 신입니까? 그건 이방신들이,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만든 신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등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주권대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어디 갖다 전능자를 갖다가 우리에게 번영만 더하소서, 썩은 거지요. 썩은 거지요. 영혼에 대하여 걱정하지 못한, 영적인 나의 삶을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썩은 신앙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맹인이에요. 맹인. 눈이 깜깜한 맹인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치 못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자기들의 번영을 위하여, 제가 그래요, 속상합디다요. 어떤 정말 요새 믿음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하도 설교가 잠을 못 자게 하더래요. 그 다음에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설교만 하면 잘 좋는 사람인데 자기가 설교 끝날 때까지 안 졸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복음이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요. 하도 복음이 안 나와서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가, 기복신앙을 지금 우상 앞에 복을 빌러 온 건가, 그러고서 예수, 십자가, 부활, 영적인 말씀이 언제쯤 나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한 번도 안 졸고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를 안 졸게 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지만, 뭐를 단적으로 제가 최근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강단이 성도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는요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지 않으면요 금세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맞추고 우리에게 그거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라 하시는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빼먹고서리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자녀들은 어떨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뭘 해서요? 죄를 지어도 그럴 것이라는 겁니까? 하도 복음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분이 그래요.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와우. 그러면 못해도 거기에 한 3만 5천 명은 모인 것 같은데, 그 15,000명이 영적인 고갈에 대하여 느꼈을까? 내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복주의 신앙의 이야기만 듣고 뉴스만 듣다 간다, 내 영혼은 어찌할꼬? 라고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달콤한 사탕발림이나 하나님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을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그러한 달콤한 설교에만, 설교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기복적인 것에만 익숙해진 성도들이라면 자기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도 몰라요. 깨워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우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 영혼 이러다 죽겠다 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미 그 영혼은 이미 잠들어 버린 상태라고 말해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별로 영성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하여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복은 영생의 복이 최고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이 1차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필요하니까 더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제껴놓고 세상 우상처럼 만몬신 앞에 가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많이 낳게 해주세요, 맨 그런 우상 앞에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번영만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도 더 사고요,
많은 곡식도 걷고요, 양떼도 많이 나오고요, 세상에 관한 거 이런 번영만, 그러면서 그것에 하나님을 사용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신앙.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연 사람은 답답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고 형제 없이 여김을 책망하셨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갈취하여 너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돌아와라 하는 걸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번영만을 구하며 악행을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재앙의 선지자다 그렇게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가요, 정말 그 악과 선의 길을, 악과 의의 길을 넘나드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4장 1절 너희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주 여호와께서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니라 갈고리가 뭐예요 여러분요? 쇠로든 이렇게 갈고리잖아요. 갈고리로 너희를 팍 찍어서 끌고 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낚시로 남은 자들을 딱 해서 낚아채서 끌고 가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쫓겨갈래야 쫓겨갈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에 죄를 더하며 이랬어요. 베델과 길갈이 뭐 하는 데예요? 우상의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고 세상에 번영을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그 다음 뭐요? 우상 딴지들한테 쫓아다니며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속들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무 그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잘 보시고 계신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에 죄를 더하며 4장 6절 내가 너희 이빨 치아졌지, 이빨 이를 한가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가 한가하게 하면 어떻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가 한가하게 놀고 있다. 어느 집에 맷돌이 놀고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곡식 갈 게 없어서 맷돌을 놀게 하는 거잖아요. 이를 한가하게 하셨다는 거 참 이렇게 서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가 한가하고 씹을래야 씹을 게 없을 때 이가 한가하잖아요. 뭐일까요? 가난하게 하겠다. 응? 그런데요, 내가 너희 이빨을 한가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으로 그들이 거둘 게 없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근이 왔어요. 풍작을 이루고 번영하던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거. 얼마나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젖어들었으면 이러한 고난이 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겠나. 그 다음은요, 그들이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죠. 그 다음은 추수 석 달 전에 가뭄으로 추수 석 달 전에 가뭄을 보내어 물을 풍족히 비를 보내지 아니하고 물을 풍족히 마시지도 못하게 하였으나, 어때요? 여러분요, 추수 석 달 전에는 비가 와야 돼요? 가물어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이때는요, 최선을 다하여 알곡들이 물을 빨아들이고 단물을 빨아들여서 뜨거운 태양과 비가 막 풍족히 와야 막 열매가 탐스러워지는 때거든요. 그런데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썩습니다. 그죠? 그런데 추수 석 달 전이라고 하신 게 뭐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열매들이 연그를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물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가뭄이 와서 그들이 거둘 곡식이 없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마실 물조차 풍족하지 않을 만큼 너희에게 가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 자, 가난과 그 다음에요 기근, 그 다음에 가뭄 안 돌아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 4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재와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나뭇잎과 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였으나, 보십시오,
원치 않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아우 제가요 어느 날 그 어디서 라디오에서 들었나 어쨌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열매를 벼를 이렇게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참새 때가 유난히 그때 그 해에 많았다잖아요. 그래서 참새를 2억 5천 마리를 다 죽였답니다. 중국에서 참새 2억 5천 마리를 다 잡았대요. 자 그러면 풍년이 들었을까요? 참새가 안 먹었으니까 많이 거뒀겠네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는요 사실 저도 살다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서 역사적 사실인데 세상에 참새는요 여러분 곡식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메뚜기를 먹잖아요. 눈치채셨죠? 메뚜기가 그 참새보다 훨씬 그냥 다 황폐화시켜버렸대요. 응? 이 벼며 밀이며 뭐 하여간 곡식 날만한 풀 종류들을 싹 메뚜기 떼가 다 먹어서 그냥 이 푸른 풀이 없어져 버렸대. 그냥 황량하게 돼가지고 그의 엄청난 그 뭡니까요? 예? 그 가난해져서 곡식 거둘 게 없어서 인구가 얼마가 죽었다. 아 그냥 그날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그냥 쓱 지나가면서 쓱 들어버려서 아이고 내가 운전중이 아니었으면 그 숫자를 좀 적어놓을 거 그랬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참새 죽여가지고 사람 죽었대요. 와,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참새 2억 5천 마리 죽였다는 건 기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참 우리 하나님 과학적이시잖아요. 일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먹이사슬, 그죠? 먹이사슬을 통해서 와 제가 늘 놀랄 때마다 그래.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그래도 어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어디 하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사람이 인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이상은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고 또 유지시키시고 제가 언제 그 얘기했잖아요. 꽃게를 너무 많이 잡아들이고 모든 배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꽃게를 잡으러 나가. 아이고 이제 정말 이제 꽃게가 정말 시간 말랐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잡으러 가고. 와 별일이다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참새를 잡았더니 이 메뚜기가 그냥 막 푸른 포기를 안 남기고 싹 먹어버리고 그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참새를 봐라. 내가 입히고 먹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갖다가 저 참새가 곡물을 먹으니 저거 없으면 더 많이 거두겠지라고 했더니 메뚜기가 그냥 풀 때부터 먹어버려. 풀로 태어날 이거 싹때부터 다 먹어치우니 기근이 들었다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엄청 많은데 제가 지금 기억 못해요. 어쨌든 또 봅시다요. 4장 10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요? 풍제가 뭐예요? 그렇죠. 엄청난 바람으로 때려버리는 거. 풍제와 깐부기장, 여러분요 알곡이 많아야 되는데 깐부기가 더 많으면 거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보면요, 아 깐부기를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어떤 때에 그 농부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올해는 유난히 뭐 벼에 무슨 병이 생기고 소나무에 무슨 병이 생기고 무슨 곡식에 무슨 병이 생기고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곡을 거두려고 알곡의 씨를 갖다 파종했는데 깐부기들 시꺼먼 이삭들만 올라와 있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람의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는 뭐예요? 파란 걸 다 먹어버리는 거죠. 팥종이로 나뭇잎과 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였으나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재앙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와우, 이제 이거 보면서 참 우리가 악하다, 참 독하다. 또 있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4장 10절 너희 중에 내가 전염병을 보내어 너희 진의 동물들이 다 죽으니 너희 진에서 악취가 코를 찌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아 이런 최근에 들어 이런 일이 없는 수없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요? 각 나라마다. 그런데 우한에서는 지금도 많은 지금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또 나왔다 좀 줄었다 그런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전염병을 보내요. 생각지 못한 전염병이 들어서 너희 사는 곳에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하나님께서요 계속 징계를요 돌아와라. 그런데 인간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익숙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질긴가 보세요. 질겨 너무 질겨. 생금보다 질겨. 뭐가 질길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너무 질겨서 내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제가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읍을 무너뜨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뭔가가 딱 사인이 오면 바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바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몸부림쳐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거겠죠.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유 없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가중인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어디에서부터 잘 되었던 자리가 삐끌려서 척추가 이탈되듯이 어디에서부터 말씀에서 이탈되었는지를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내게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왜 그 밥 안 먹는 아이를 밥그릇 들고 엄마가 쫓아다니는 엄마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참 그거에다 왜 비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고도 빨리 돌아와라. 빨리 더 맞으려면 빨리 돌아와라. 또 죄악의 길로 계속 가면 또 때려. 빨리 돌아와라. 밥 먹어라 하는 똑같았잖아요. 애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완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찌 그렇게 사이사이로 끼어다녀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뜨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대적하고 어찌되든 간에 온 인류를 갖다가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요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지금 악한 법들이 계속 움직거리잖아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이 아모스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달래고 때로는 부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권고하고 권고해도 그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버려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도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애를 태우지 않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설교 좀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들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돌아오라 하시잖아요.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면 너희를 일으킬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5장 3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의 성읍에 1000명이 왕래하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이 왕래하던 성읍이 10명만 남으리라.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10분의 1만 남겠다는 뜻이에요. 1000명이 왕래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으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1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0명이 다니던 그 길에 10명만 남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전쟁에다 왜? 하나님께서 앞에서 돌아오라 작은 징계로 징계해도 허투루 들어, 귀 뒤로 들어.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돼버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소수의 남은 자만 남기고 이와 같은 재앙이 오게 되죠. 이런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에게 먹힌 사람은 죄에게 쪽노릇하고 죄에게 딱 속은 사람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러면 자기 탓이 아닐까요? 자기 탓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기 탓이에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외칠 때 돌아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죄를 버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답답하셔요.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동서남북 전후좌우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간대? 여러분, 애들이 뭐 사달래서 안 사주고 뭐가 수가 틀리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어때요? 사춘기 애들이 지방에 들어가는 문을 다 닫고 들어가요. 밥을 안 먹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쥐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고, 지금은 때가 아닌데 사달라고 억지를 부리니까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각을 돌이켜서 나와서 그러면 다음에 사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원래 원칙으로 맞잖아요. 근데 부모가 애가 다 또 아야 점심 안 먹어서 배고프지, 저녁은 먹어야지, 됐어. 아야 저녁도 안 먹었잖아, 아침은 먹어야지, 됐어. 아니,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자, 5장 4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그러한 이 백성에게, 그 악의 길 가는 백성에게 4절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밥그릇 들고 다니며 한 숟갈만 더 먹어봐, 한 숟갈 먹어, 꼭 그러시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뭐가 아쉬워서 그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고 말을 걸어주세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삐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무스키, 너 이제 알아서 해. 배가 고프면 찾아와서 먹겠지. 그게 아니신 세상에 하나님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멍청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못 깨닫는, 길을 막아버려가지고요 생명의 길을 못 찾아요. 하나님께 반항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먼저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아이고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왜? 재앙이 계속되지 아니하냐? 계속되지 아니하냐?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왜요? 1000명이 왕래하던 성읍이 100명 남고 100명이 왕래하던 성읍이 10명만 남으니 그야말로 많은 자들이 죽었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라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진즉에요. 진즉에 가뭄이 들어 깐부기 재앙이 올 때, 풍재가 올 때 벌써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제 길로 계속 가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무 정당하다 말고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를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무엇입니까?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만은 아모스 시대에는 가증스러운 우상의 단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우리 번영하게 해주세요. 이용해 처먹고 하도 얄미워가지고 내가 처먹었다고 내가 욕을 좀 해야 돼요. 어찌나 성질이 나든지 얼마나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따위로 행하고 있으니까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우상을 찾아서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우상의 단을 따라다니며 찾아다니며 뭘 했다고요? 세상에 번영을 달라고. 그럼 미친 짓을 한 거지.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속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지간해야지. 하나님께 어지간하면 돌아와야지. 어지간하면 하나님 애를 좀 태우지 말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은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다 잊어 처먹고 돈 몇 푼의 신앙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기를 즐겨하며 마귀에게 처먹힌지도 모르고 악한 사단의 입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그거 사람 보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가짜 성도지.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예수 팔아먹지. 그러니까 신앙에 도전하지. 말이 돼요? 썩은 신앙. 너무 속이 상해. 난 이 시대에 보면서 저는요 와우, 이 길 아니면 생명의 길 없습니다. 아주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주무시는 거요? 좋으시는 거요? 여행 가신 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일은 너무 번거롭대요. 하나님 믿는 일은 돈이 든대요. 하나님 믿는 일은 너무 힘이 든대. 뭐가 힘들어? 네 생명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온갖 권세를 다 주셨는데 지금 와서 왜 그래요? 세상의 종이 돼버렸어. 죄악의 종이 돼. 세상이 자기의 신이 됐어요. 그것이 쾌락이든 돈이든 권세든 명예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경외. 과연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실까요?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따위로 예수를 믿어요? 5장 6절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몇 번째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길이 있습니다. 예, 우리요 약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고집부릴 필요가 없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버리면 돼요. 죽음을 향해 서로 밀치며 가는 인생들이에요. 아우, 제가 요새 그 생각이 들어요. 잘한다, 잘해. 넓은 길로 한번 가봐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막 죽음으로 타타타타타 떨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너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지옥길을 안 갈래도 지옥길로 저절로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예? 지옥길로 저절로 떨어지고 있어요. 뒤에서 밀쳐가지고. 밀치지 않을래도 밀려서 그래요. 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돼서 가고 있는데 떨어져서 어딜 가요? 지옥길로 가고 있다니까. 근데 그 넓은 길로 가. 밀쳐서 저절로 들어가게 돼버린 지옥길로 뭐를 거기를 찾아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어렵게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는데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이. 어리석잖아요.
뭐가 얼마나 벌었다고, 무엇은 얼마나 부자가 됐다고 그 돈 무덤에 들고 갈 건가? 썩은 거요, 썩은 거. 영혼의 세계, 영생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알았다라면, 야 정신 차려라. 예수를 안 알았으면 너는 제일 밑바닥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뭐라니까 이래요. 죄 좀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것도 하자니 겁이 나고 저것도 하자니 겁이 나고, 이 저주의 말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왜?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지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 걸 후회한다고. 내가 요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와우, 믿는 자들이 저렇게 타락해서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천지사방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유명하게 해주시고 어쩌고,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으로 막 나가거든요.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손톱에 때만큼도 못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 잘난 줄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비밀이에요. 하나님 천지사방 다 막으시고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고 돈통도 비워버리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든 자들이 나를 속였고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면 큰일 났네, 난 예수 생명에 안 나와야 되겠구만. 여러분에 관한 얘기 아니니까 걱정 마셔요.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는 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참 처음 공개하는 건데, 왜냐, 더 교만해지고 더 교만해지면요 더 큰 죄를 짓고 많은 자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니까, 그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지시켜 주세요. 더 이상 더 많은 자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기서 정지시켜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걸 뭐 누가 나를 고발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어째나 내가 가서 막아봤자 안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어지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올바른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 사람은 승승장구하면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고난이라는 징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계속 고난이 오고 이빨도 쉬게 되고 거들게 얻게 되고 팥종이가 다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악취가 코를 찌르고 많은 자들이 그 앞에서 죽어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징계를 하나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즐겨 가거든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왜 이러지, 겁이 난가? 왜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시원스럽게 못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나 죄짓고 소돔과 고모라 죽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동성애를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돈만 잘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명하게, 점점 죄를 짓고 다른 사람까지 죄 짓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깨어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길로 빨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영을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번영을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과 나만 하면 돼. 보십시오. 5장 6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예수생명교회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목사가요 위로 한마디도 안 해요. 설교 중에 위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다 보면 이렇게 귀에 간지러운 소리를 잘 못하잖아요. 귀 간지러운 소리로 또 죄를 지어놓은 걸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때요? 말씀을 받다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고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끄러운 게 드러나기도 하고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검과 같아서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나를 치네. 친 게 아니고 하나님 수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와 같이 외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지만 그것이 그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것이지요. 14절 12절 잠깐 들어갑시다. 너희는 포악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허물이 많고 죄 중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포악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허물이 많고 죄가 중함을 너희의 죄가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의 중함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이요 준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뭐 하려면 오래요? 살려면 돌아오래요. 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면 방법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요? 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 악을 떠나라. 너희 악행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혹시 긍휼히 여기실지 어찌 알겠느냐.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에요. 악인 줄 아는데도 아이고 출세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즐기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새벽기도 식구들이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니까 어때요? 술집에 가서 2차 3차 가면 다 공통적으로 같은 죄를 지어요. 쾌락과 더러운 죄악을 같이 지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범죄하자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미워해라, 선을 사랑하고 의에 거하라, 공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아모스 시대를 보아하니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고 어찌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받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따지신다면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아들 예수에게 맡기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뜻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12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의 중함을 아노라, 그러니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품에 뛰어들어서 나를 맡기고, 할렐루야, 나의 삶을 맡기고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없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나 그런 거 없어. 어때요? 자유하죠. 네?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아멘.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자유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 징계하고 무조건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자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넘치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나 혼자 외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같이 통화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오고 나도 하나님께 소통하고, 할렐루야. 근데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안 보여도 여보세요 하면 예라고 대답해요. 여보세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 있습니까? 대답하시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예 누구입니다 어디세요? 이거 서로 소통이 돼야지. 어쩌저쩌하니 어쩌저쩌하니 어떠세요? 그러면 아 그거요 이러죠. 요러 해야지.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꽉 막고 하나님 제 얘기만 들어봐요. 얘야 말씀하시려고 하면 아니 가면 잠깐만요. 내 할 일이 너무 할 얘기 많아요. 내 얘기만 쭉 하고 이제 내가 말할 차례지. 그러니까 나 갈래요. 그거 가버려. 짐 챙겨. 아이고 빨리 가자. 그러고 가버려. 무슨 뜻인가 하면요,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와요. 기도하는 중에 어때요? 하나님께 한참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성경적인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 부분에는 위로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통이 되는 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옵니다. 답이 와요. 그러니까 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나의 간구를 아 여기가 끝이구나. 왜 그럴까?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내 입으로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이 내 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말씀과 위로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내 분포되는 선포되는 입술은 하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계속되는 기도가 응답의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도 있고 내가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막 한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그건 이거란다. 그래 그거 이거 자유해라.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에 대해서 네가 오늘 구하길 잘했다. 내가 뭘 준비했다. 계속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응답이 오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오는 응답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또 그 다음 기도를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하지 않고 생각의 단계가 영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육적에 보이는 단계, 그 다음에 의지적 단계, 그 인격적 단계, 거기에서 내 생각이 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성령께 집중이 안 되면요 내 머릿속에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만 꺼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묵상하거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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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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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그거에 대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이 집에 가야지 나 오늘 기도 너무 많이 했구만. 그렇게 예를 들어 전화기를 들었다 칩시다요. 죄송해요 머리카락이 자꾸 간지럽혀서요. 여보세요. 예 그래요. 아 예. 그러고서 요새 그 뭡니까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뭐 보험이나 그 자기 회사 얘기를 할 때 말이죠, 신혼을 물은 다음에는요, 이거 숨을 안 쉬고 얘기를 해요. 숨을 안 쉬고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소개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상품이 이런 거고 저런 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숨 쉬세요,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니까 전화 끊을까봐 숨도 안 쉬고 막 무슨 보험이 나왔는데요, 이 보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쁜 사람 운전 중인데 이거 그만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자기만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있잖아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오지 않으나 그 기도에 대하여 기도를 쌓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거기는 그 세력은 더 이상 놔두면은요 악의 세력을 더 확장시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오니 아버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거든. 동서남북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수치를 더하시고 그 모든 금고를 털어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절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시골 교회 일개 목사 따위가, 일개 목사 따위가 말이야, 국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전쟁을 제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할렐루야.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가지의 기도의 형태에 따라 기도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졸음이 와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왜 약해져요? 약해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을 기도하니까 핵심적인 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엑기스를 기도해야 돼. 전에 제가 철회할 때는 새벽 4시 5시까지 아침까지 하고 새벽 예배를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하고 들으면서 해야 돼. 하나님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죠? 아주 주님과 나만 딱 통화를 해야 돼. 어떤 경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지시하실 때도 올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관하여서, 그 인생에 관하여서 말씀하심을 내가 대언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언하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실제예요.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고는 싶은데 아직 그럴 믿음이 되지 않아서 용기가 없는 건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되 실제적으로 손을 내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실제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대놓고 죽기를 해야 될 때가 와요. 요번에 장례식에 올라갔다가 암으로 고생하는 그 선교사님 거기 장례식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요철야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내려오라 하여 종한테 안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너무나 강력하게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더 여쭤봤어요. 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그렇게 다시 여쭤보고 그런 거 많지는 않은데, 하나님 지금 항암을 맞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둘이 있고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선교지 가기는커녕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내려와서 여기 와서 안수를 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고 하니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쪽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제게. 그래서 서울을 향하여 제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여기 나주 혁신 이 예수님교회 731번지 여기 예수님의 교회에서 그 선교사가 있을 그곳을 향하여 무슨 구 무슨 동 대략 어디쯤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요. 그래서 그 종을 향하여 제가 두 손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더 험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안수기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중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환자가 여기 올 수 없는데 응급실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서 숨이 깔딱깔딱한데 그건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 시대에 어땠습니까요? 우리가 못 가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그 병원에서 막아버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환자가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 침상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 왜? 이 공간적인 것과 거리적인 건 어때요? 뛰어넘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데리고 갑자기 데리고 가셔서 그건 뭐예요?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니까 그거 환상 중에 다 그들이 요한도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향하여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종을 통하여 그가 안수를 받기를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그가 내려올 수 없는 환경이라 하여 종이 이제 그 방향을 향하여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제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계속 안수 기도했어요. 계속. 요새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어떤 이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이는 멀리 있는 것처럼 그 멀리를 향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이 기도의 방법들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기도를 우리 임의적으로 다 내가 이만큼 해야지 그 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찾으십시오. 깊이 찾으시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즉 그가 우리에게 와서 나는 이런 죄에 묶여 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고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노라. 아멘? 내가 아노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여기에서 기도해도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부서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언제 어떻게 정리가 좀 안정이 될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요?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종들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신학교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점점 진실한 자가 없어지고 돈과 정치가 결탁하고 교권도 결탁하고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한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더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면은요 앞길이 훤히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대언하는 입으로 그 핍박을 다 감당하고 왜요? 역사적으로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다 됐거든요. 아모스 시대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때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당장 좀 쳐주고 당장 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른 후에야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니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들이 아모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와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 그렇게 선포하시더니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하면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 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참 종이었구나.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를 아노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해요.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 대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것처럼 고통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되게 의뢰하고 참되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